오늘도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특권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다 응답해 줄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평생 예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렇게 뭐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면 지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면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나병 환자 한센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 이제 방금 산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뒤에
따릅니다. 나병 환자로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공개 장소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 아닙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격리된 장소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마을 속에 살면 다른 사람에게 다 전염시키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수용소에 격리되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어기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 장소에 나왔다. 그러면 먼저 워닝을 줍니다. 너 들어가라. 경고죠. 그런데 안 들어가죠.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나병에 전염되지 않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 이렇게 해도 나병 환자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수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그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불치병,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문둥병이 새롭게 소생될 수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냥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고름투성이의 그 환처에 당신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썩어 문드러지던 이 살이 깨끗하게 소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지금 불치병이에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서 간구를 했더니 이 고름투성이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소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려도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해주었다고 춤을 추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소리 쳐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이제 병 나았지? 내가 누군지 알지? 너 나가서 너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 예수라고 너 간증하고 다녀라.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고쳐주었다는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예물을 바쳐서 제사장에게 네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받으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같이 행하였습니다. 누군가 동네 마을에 사는데
제사장님, 저기 저 사람 살이 허옇게 변하면서 뭐가 이상해집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봅니다. 너 한센병 걸렸구나. 너 지금부터 정리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좋다는 공지를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하거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실 뿐더러 내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기도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예수님에게 아뢰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을 때부터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문턱을 넘어서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 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의 동기일 뿐,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내가 물질적인 빈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너 아무에게도 가서 이 말 하지 말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문제가 한번 해결되었다고 해서 일평생을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대상으로서 주님을 상대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미신과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말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혹은 나의 달란트로 신을 달래고 얻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미신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는 신은 절대로 내가 달래고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 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신 앞에서 부단히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육체가 깨끗해졌는데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의 기도생활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들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에 용하다는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독선적이고 욕심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쟁취하면 할렐루야. 내 거 안 이루어지면 또 금방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이고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 기도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백부장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작게는 5,000명, 많게는 6,000명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이 군대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니까 군대가 권력의 출구거든요. 그런데 그 5,000명, 6,000명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은 50명에서 60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 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뭐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장교? 뭐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고 5,000명, 6,000명이 주둔하면서 한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권력의 총집합체인 그 군대에서 백부장은 50명에서 60명, 1%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하는 이스라엘 식민지 땅에서 백부장은 1%에 들어가는 상위 권력자인 겁니다. 이 권력자가 식민 통치를 받는 식민지 청년을 지금 찾아와서 그 앞에서 간구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것은 그 앞에 한 다리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그때 일본 장교가 뭐 한국 조선 청년 하나가 좀 용하다는 능력이 있어서 그 청년을 찾아가서 한 다리 무릎을 꿇고 청년에게 내가 당신한테 간구합니다.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간구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자기 집 하인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도 머슴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슴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머슴은 말이죠. 그 주인하고 그래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도 주고받고 뭐 칼을 쏘고 주인을 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파이스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계급사회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1%의 상위 권력자 그룹에 들어가는 백부장이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청년을 찾아와서 한 다리를 굴고 간구하는데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더라도 뭐 내 아니면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뭐 우리 부모님 다 나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노예하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때문에 식민 통치받는 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놀림감 될 수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당시에 중풍병도 불치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장교가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기까지 이 백부장이 그 노예를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찾아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괴로워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중심을 보시고 가자, 내 고쳐주마.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가자, 너희 집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럼 웬만하면 웰컴 이러고 주님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저같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시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밖에 안 되어도 제 수하의 부하에게 너 이거 해 저리 가 하면 제 명령을 따릅니다. 주님, 여기 서셔서 명령만 하십시오. 제 하인 낳으라고. 그러면 제 하인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 식민지 백성, 이 청년 예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이 이 공간에서 명령을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흔히 한국 교인들이 말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소리를 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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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불러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이 북치고 무슨 방울을 치고 해야 귀신이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삼창을 해야 그 주님이 주무시다가 겨우 너희들 무슨 기도하냐? 들으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 보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은 내 눈앞에 계시지만 이미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명령하십시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우마조 감탄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만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스는 이처럼 대단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앞에 놓고 시공을 초월한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 믿음을 가리켜서 내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신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종교 생활이 주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너 믿은 대로 된다. 그 믿음대로가 뭐예요? 백부장 자기 유익?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 않는 노예의 유익을 위해 믿은 대로 그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자,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하던 나병 환자식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기도하는 거,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혈연을 떠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땀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내 믿음의 경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험신앙은 대단하지만 그건 좋은 신앙의 동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저 상황에 있지 않지만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능력이 저런 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내 믿음의 경지가 넓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 수준의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이 베드로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당시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 처남이 부장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베드로 아내인 딸 이외에는 자식이 없었는지, 그 집이 몰락했는지, 아들들이 전부 다 망했는지, 어쨌든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 백부장이 하인 문제를 가지고 왔던 하인의 중풍병, 베드로 장모 열병, 이게 다 불치병이에요. 열병도 걸리면 그냥 열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워서 열이 펄펄 끓는 걸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 옷자락 딱 붙잡고, 예수님, 내 안 그래도 예수님 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당신이 보시고
당신의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간구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낫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다가 마지막 지점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올라가면 나한테 필요한 거,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 베드로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주님께서 보고 아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기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고 그가 처해 있는 한 사회의 한 부분이 정화되게 합니다. 이제 기도와 관련된 성구들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은 다 이거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산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돌아서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전문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산상수훈이 처음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주제가 뭐냐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첫 설교의 주제가 복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똑같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기복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야. 화평케하는 사람이 복된 거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된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가 연이어진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기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기도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전부 자기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얘들아, 기도할 때 이방인이 기도한 것처럼 네가 한 번 말하는 거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한테 되풀이하지 마라. 이방인은 말이야, 되풀이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야 응답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전부 형상을 가진 우상입니다. 금속이든 나무든 돌이든 형상이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성경의 말처럼 그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가서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 우상이 입은 있는데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오늘 기도했는데 들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일 가서 또 해야 돼. 언제까지? 자기 체면이 끝날 때까지. 자기 최면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자기 최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자기 확신이 생기면 이제 이 우상이 들었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전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 기도를 주님한테 내 사정을 아뢰지 않으면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전제로 기도하죠. 내가 주님한테 말하지 않아서 주님이 모르면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구하기 전에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몰라 라는 전제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 라는 전제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 내용과 질과 수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주여 삼창뿐만 아니라 매일 똑같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이제 3월 달 되면 대학교가 새 학기가 시작되겠죠. 6월 달 되면 등록금을 낼 거 아닙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등록금 고지서 내고 아버지 6월 말까지 이거 등록금 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고지서 내한테 다오. 점심 먹는데 또 아버지 6월 달까지 등록금 내야 됩니다. 저녁 먹는데 아버지 6월 달까지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3번씩 한다 합시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겁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등록금 낼 때까지 매일 아버지하고 식탁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등록금 이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인격적이고 생산적이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공기가 죽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물이 펑펑 나옵니까? 물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 질식해서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 기도해서 얻지 않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알고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청년들도 결혼해서 사골세방에 사는 가난 속에서 살아도 신부가 아이를 베어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 즈음해서 기저귀, 옷, 신, 다 준비합니다. 이 태아가 태 속에서부터 엄마 기저귀. 안 그러잖아요. 인간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내게 필요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 긴장하고 그 앞뒤를 면밀하게 보셔요. 이 그러므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말이야 너한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패해합시다, 마지막을 알리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한테 있어야 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네 뜻, 네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라. 네 개인 뜻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가 네 삶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끔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지금까지 너는 너 배만 부리면 됐지.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배는 부른데 내 옆집 사람이 골고 있다.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둔감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 이제부터 죄에 민감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네가 40일 새벽 기도해. 그러면은 뭐든 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네가 살아온 네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라.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대전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 제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목숨이에요. 목에 있는 숨. 이 숨이 끊어지면 제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목숨이에요. 여기 제 목숨이 있고 여기에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당연하게 내 목숨이 중요하죠. 여기에 제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이 중요합니까? 제 몸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못 입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코끝에서 나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내가 어떤 가치의 목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못 입더라도 이 몸을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가치의 목숨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공중의 새를 좀 봐. 쟤들이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거기에다가 쌓아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쟤들이 길쌈을 하고 수고하냐? 안 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먹이시고 저 풀들도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카타만다노 깊이 숙고해봐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 줍니까? 라고 소리치고 주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 이 고난 끝에 나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영광 앞에 이 고난은 비교할 게 못 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건대. 이거는 로기즈오마이, 카타만도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숙고해야 할 것을 숙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이 고난에 내버려 두시고 나를 골리려고 하시는가?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몸에서 불필요한 근육은 다 빼고 내게 필요한 영적 근육을 더 입혀주셔서 나를 더 주님의 도구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숙고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넘을 고난의 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숙고해야 될 것을 숙고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운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는 같은 말의 되풀이에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들아, 들에 핀 백합화가 이렇게 예쁜데 이거 시들면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지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불사르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입히신다면 하물며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한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고 연포교회에 다 등록된 교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동일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요, 기도 내용의 수준과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평생 기도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문제, 내 자식 출세하는 것을 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통로로 살 수 있게끔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 여러분들 기도 드린 내용을 한번 놓고 내가 지금 한센병자 수준에서 늘 기도했는가? 백부장 수준인가? 베드로 수준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수준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다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기도하는 이 전제가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전제가 없어질 때 우리는 매번 나의 사정을 아뢰지 않으면 저분이 모르신다고 마치 이방인들이 목석을 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먼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로토는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너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건 도대체 뭔가? 성경 로마서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기도하거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한마디도 기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 장모 10병을 고쳐주시듯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주마. 우리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주님, 나한테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당신이 먼저 해결해 줘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당신하고 동행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그 본 것이 내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충족된 만큼 내 걸 주는 거 누구나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나한테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주시면 내가 받게요. 주님은 아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거 책임져 주는 거 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너 삶에서 괴로움이 없을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염려도 없다. 아무 괴로움도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편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 나한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뇌물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뇌물을 끊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내 삶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눈을 떠서 내일이 너한테 또 주어졌다면 너에게 내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인생 모자이크 판에 오늘이라는 색종이를 최선을 다해서 붙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갑니다. 바울이 평생 병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바울이 죽은 유두고도 살려요. 바울이 말을 하고 글을 쓰면 이게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건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경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교주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내 육체가 나를 또 짓눌러요.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하루의 고개를 또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해요. 왜?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육체적 괴로움은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평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 삶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면 우리는 한센병자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도가 습관,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두말에 뭐 하겠습니까?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하고 감난산으로 가셨거든요.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 여기 기도해라.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세 사람은 또 데리고 조금 더 멀리 가시죠. 그래서 당신의 그 괴로움을 그들에게 토로하시고 그리고는 그 세 사람을 남겨두고 당신은 또 멀리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없으니까 제자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11명 다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함께 가셨으면 12명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얘들아, 내 이제 죽게 됐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 꽤 멀죠. 그 먼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대여야 합니다. 홀로의 기도여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파님,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과 나 혼자서 눈을 맞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혼자서 주님과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제 개인적인 원함은 이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제가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공급했다. 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공급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명색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내가 인간을 구원할 텐데 이 십자가 죽음은 피하게 해주세요. 내 고상하게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돕게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돕는 겁니다. 그 버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등줄기에서 땀이 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무실 거예요. 드물 겁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더 드물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힘든 거거든요. 오래 진액을 빼는 기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에 피가 배어나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예요? 나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3번 반복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3번을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일 첫 장면을 보면 예수님 역을 맡은 영화 배우가,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키 큰 사람. 그 배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정말 잘 묘사했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몸을 완전히 부복하고 부르짖고 일어서서 하늘을 떠보고 나를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나를 버리는 기도를 끝내고 천사들이 힘을 더해주는 그 힘을 입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떤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고 나면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저분 기도 내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분은 지금 저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뜻이고 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가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것은 평생 내 기도를 고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주님 앞에서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로로 우리가 세움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죽거든요. 그러면 또 새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재철이라는 허랑방탕하던 한 인간을 수렁에서 구하시고 이재철을 구하신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이재철이가 일평생 당신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당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을 고수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고수하려던 기도의 제목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로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단계에 올라가면 비로소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침묵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말이죠. 기도가 뭐죠? 라고 물으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대답하는 모범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했습니까? 뭐가 대화입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답은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그 영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새벽 기도에 선포된 그 성경 구절, 그 말씀의 구절을 거울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게 하시는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내공의 힘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하는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합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다 하는데 내공이 없습니다. 속빈 깡통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침묵이 뒤따르는 희생이 없거든요. 침묵을 할 때에만 희생이 수반되고 헌신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오늘 하루 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내 기도를 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찾아갈 때 그때부터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비중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은 농부시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 나한테 붙어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포도나무의 진액이 너희들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 다 응답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기도하면서 나 올해 멋진 사과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박혀있는 가지고 포도나무의 진액이 지금 흐르는 가지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오늘도 가장 좋은, 올해에도 가장 좋은 포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가지를 위해서 좋은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이뤄줄게.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뭐든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거다. 이거 기도회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죠. 믿고 내가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는 이 동사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을, 그 피스티스라는 그 헬라어 명사는 말입니다. 신실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믿음, 신실이 구별되어 있죠. 헬라 말에는 믿음과 신실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 하나로 믿음으로도 되고 신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믿음을 신실로 바꾸어서 대입하시면 그 의미를 장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은 대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이때 믿고 구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고를 신실로 바꿔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신실해지고 기도하면 모두 응답될 것이다.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망의 기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아까 서두의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구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줄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구절의 방점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제 기도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종결하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살던 우리 집 바로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제 처도 없고 저도 이제 어디 나가고 없는데 저희 아이들 꼬맹이들이 집에 있다가 그 구멍가게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제 이재철 목사 아들인가 알죠? 오늘 우리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소주 한 병 주세요.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주겠습니까? 목사 아버지 이름으로 소주 외상 못 구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 아버지 오시면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라면 4개만 주세요. 주지요. 목사 이름에 걸맞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헛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되는 일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뜻이 뭡니까? 얘들아, 세상에 어느 부모가 빵을 달라는 자식한테 돌 주겠니? 생선을 달라는 자식한테 뱀을 줄 부모가 있겠니? 너희들이 말이야, 악한 인간이라고 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여기에 주석을 가한다면 말이죠. 네가 살인 강도라 해도 네가 살인 강도짓 한 그 돈으로 너희들 자식들한테 뭘 사다 줄 때는 좋은 거 사가지 않겠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이건 비교급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 네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거. 네는 늘 헛것을 구하는데 네가 헛것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니?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인생이 전개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되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되어진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나는 항상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로 헛것을 자꾸 헛발을 디디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끌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좋은 것으로 항상 나를 데리고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응답으로 채워졌더라. 그건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줘라. 이걸 2000년 동안 교회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삶에서 딱 하나의 지표가 될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황금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센병자 기도 수준에서 백부장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베드로의 수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오늘도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든 나에게 기여해 주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서 주님, 내가 오늘도 사는 이 동네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삶으로 기여할 수 있을런지, 내가 오늘도 일터에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기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이 거듭되어 갈수록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고 기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평생을 나 혼자처럼 내 문제를 놓고 내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내 자식 출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부자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더럽히다 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깨끗한 물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소변으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좋은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변으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쓰레기로 버린 종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입다가 버려서 누더기로 버린 옷, 어디 다 소각된 옷 얼마나 많습니까? 구두는 몇 컬레죠? 여러분이 기여하는 삶을 살면 이건 다 선한 도구예요. 쓰레기가 되어도 이거 다 선한 거예요.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식, 내 식구들만 잘 살기를 원하면 내가 큰 아파트에 살수록, 큰 자동차를 탈수록
이렇게 세상을 오염시키다가 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들은 외국 여행 갈 때 만약에 비행기를 이용하시면 부산에서 비행기를 탑니까? 예. 제가 사는 고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을 가려고 하면 대구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뭐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영종도로 가든가 아니면 대구에서 영종도로 가든가 분명히 이건 국내 구간인데 외국을 갈 때는 그것이 국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 공항에 내려서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여권을 들고 이민국을 통과해서 밖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국제선 여객이기 때문에 환승구역에서만 기다려야 돼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과테말라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종도 가서 영종도에서 카나다 항공을 타고 멕시코 시티에 내려서 거기에서 다시 카나다 항공을 타고 과테말라 시티에 도착하니까 고창 저희 집을 떠나서 과테말라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30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과테말라에 있는 카나다 항공 공항에 가서 비행기 표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또 카나다 항공, 멕시코 시티에서 영종도까지 카나다 항공,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대구까지 대한항공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제 표를 가지고 그 항공사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카나다 항공하고 대한항공은 분명히 스카이팀 같은 팀인데 그 컴퓨터로 대한항공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제 수화물 태그를 영종도까지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영종도까지 카나다 항공 구간만 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영종도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대구로 가야 되는데 자, 비행기 표도 없죠. 짐 태그도 영종도까지만 붙어 있죠. 그런데 환승객은 영종도에 내려서 짐 찾는 데 가서 제 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승구역에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도 못 찾고 비행기도 못 타게 생긴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공항에 이제 그 인민국을 통과하면 물건 찾는데 수화물 찾는 데가 있고 거기 2층이 이제 환승구역인데 올라가기 전에 카나다 항공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표를 주고 지금 과테말라에서 대한항공에 접근이 안 된다고 내가 항공권도 받지 탑승권도 못 받고 화물도 태그를 못 붙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보더니 그 참 답답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도 멕시코 시티에서도 대한항공 국내선 이 구간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과테말라에서 온 비행기 그 비행기에서 짐을 다 내리고 그 짐을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영종도 가는 카나다 항공으로 짐을 옮기잖아요. 그 짐 중에서 제 짐을 찾아서 대구 가는 태그는 붙여줄게. 그런데 탑승권은 줄 수가 없다. 그게 일단 짐은 가게 하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수화물 벨트에서 제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짐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 짐은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무슨 실수인지 그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 거다. 이제 그분이 대구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도착해서 대구 가는 비행기를 환승하는 시간이 50분밖에 여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카나다 항공이 늦게 도착을 하면
대한항공은 제가 카나다 항공으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 항공을 타고 대한항공을 탄다고 대한항공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야 태평양을 13시간을 날아오면서 혹시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연착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안 떠나고 기다려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라운지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바로 이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그건 없나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땡 이러더니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대한항공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에 양화진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분은 제가 외국에 있는지를 모르고 고창에 있는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면 신뢰가 될까 봐 한국 시간으로 9시 넘어서 문자를 보낸다고 기다렸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과테말라에서 딱 열고 직후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정으로 과테말라에 있는데 대한항공 탑승권이 없기 때문에 영종도에 내려서 대한항공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카나다 항공을 타고 도착한다는 거 대한항공이 입력 좀 해줘라. 내 전자항공 티켓은 몇 번이고 이렇고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대한항공에 다 체크인이 돼 있으니까 비행기가 연착되어도 비행기 기다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이거 대한항공이 이 카나다 항공 컴퓨터가 과테말라에서 대한항공에 접근이 안 되네. 하나님, 그러면 영종도에서 제가 짐도 못 찾고 비행기도 못 하는데 어떡합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주여 삼창하고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도 30시간 그 비행기 타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살 때 1998년도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99년도에 베를린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을 가는데 그때 베를린에 눈이 오지 않는 시즌에 첫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선진국 공항이라도 이 자연 앞에서는 맥을 못 추더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전부 다 올 스톱이에요. 갑자기 눈치 오는 제설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베를린 가는 국내선이 전부 캔슬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베를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가 시간이 예배 드리기 한 1시간 반 전인데 벌써 교인들이 오는 교인들이 있다. 지금 이 찬양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 비행기는 다 캔슬이에요. 제가 루프산자 국내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캔슬이라고 다 돼 있고 다 클로즈 돼 있는데 한 여직원이 앉아 있는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캔슬된 제 티켓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티켓을 이렇게 보더니 제 얼굴을 쳐다보고 티켓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한참을 보더니 탑승권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큰 비행기에 저 말고 3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비행기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상상할 뿐입니다. 그 자연재해가 터져서 모든 공항이 폐쇄가 되고 다 비행기가 캔슬됐는데 아마
베를린으로 가는 정부 중요한 인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한 대 띄운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에 제가 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의 질문 3개를 이제 매듭지으십시다.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행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누구에겐가 기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라고. 그래서 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삽니다. 대한민국 어떤 재벌집이 청와대 그 정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방탄차를 탑니다.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그 자기 돈인가요? 아닙니다.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우리가 우리 세금 내어서 당신 방탄차 타고 좋은 청와대에서 편안하게 살고 좋은 정원에서 산보하고 다 하게 해줄 테니까 나라를 바르게 정치하라고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특권을 사유화한다? 국민의 저항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면서 살라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오용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용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B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 응답 다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 그 무응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거든요.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그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한생변자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을 계기로 한생병자 수준에서 백부장 수준으로, 백부장 수준에서 베드로 수준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작게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사사로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한센병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왔다면 이제부터 백부장처럼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고 나아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수록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며 누구에겐가 기여하는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이 세상이 진정 살만한 에덴 동산으로 일구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확인하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지니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